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배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30절, 31절 말씀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다 입고 이제 두건 그 머리에 하얀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 앞에다가 이제 금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하여서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그 두건을 이렇게 이제 쓰고 여기 이제 이마에다가 금으로 해서 청새끈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두건을 하얀 두건을 쓰고 이마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라고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호와께 성결해야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전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림자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에 대해서는, 모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늘 성화를 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똑같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첫째 지혜가 뭐냐? 성결이다 그랬어요. 성결. 그만큼 이 성결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영적으로 이제 잘 알면 돼요.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종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니다.
너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화님들 마음이 신령한 마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되어져 갈 때 우리 마음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죠. 신령한 집.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기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아까 성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구별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신령한 집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옷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렇게 이루며 우리의 예배도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의미를 좀 잘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경건의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외모로 입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그 2장 9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동일하게 왕 같은, 우리에게 그 영권, 왕권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선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왕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선포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옷에 대한 것을 영적인 의미로 잘 알되,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 성결,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요, 옷을 입다, 이 옷을 입다라고 할 때 그 사용된 입다라고 하는, 옷을 입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자격이 주어질 때 그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어떤 자격의 획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분에 따라서 그 입는 옷이 달랐거든, 구약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을 때 그 옷을 입는 것이 이제 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약에서 이렇게 어떤 자격 획득이나 신분, 직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을 때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분, 또 어떤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는, 이제 요셉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몇 군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자, 사무엘하 13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다윗의 딸 다말, 다말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3장 19절 보시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제 암논이 이제 이 다말을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범한 그런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는 채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채색 옷.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는 다윗의 그 딸 다말은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다윗의 딸 다말은 공주로서 아직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건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4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41장 42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어떤 자격, 국무총리 자격이 획득되었. 무슨 옷을 입혔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 세마포.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어떤 자격의 획득이나 신분, 또 직분, 대제사장은 또 옷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입혔잖아요. 오늘 말씀에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신분과 아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인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상고했는데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 말라기 글죠.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으므로 죄 있는 상태가 되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지금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섰어요. 오른쪽에.
그러면서 자꾸 공격을 하거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오른쪽에서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인데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누가 와서 자꾸 공격한다? 마귀가 와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자꾸 보혈을 통해서 사함받고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핵심이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이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더러운 옷이 언제 벗겨져요?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그러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단지 우리는 회개도 그냥 어떤 현상적인 거, 오늘 싸웠습니다, 또 뭐 욕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된 본질, 내 안에 처리되어 있는 본질적인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 마귀가 와서 자꾸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절대 회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건들면 자존심으로 자꾸 가발을 해버리려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회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운 옷인데, 그 백성에게 입히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과 일맥상통해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일단 스가랴서 3장 5절도 보시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섰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하고 이 스가랴서 3장 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정결한 관을 씌웠다고 했죠. 정결한 머리에 두 건을 쓰고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하는 그 금으로 만든 이렇게 띠를 해서 이제 청색으로 해서 이마에 딱. 그러니까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선결이 그 사람 전체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이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이 성결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를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에게 입히시는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과 일맥상통하는데, 자, 이사야서 61장 10절로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042면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죠? 아까 이 구원의 옷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름다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옛날 구식으로 결혼식 할 때도 신랑이 뭐 썼어요? 이 사모관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그러니까 공의, 의의 옷. 그러니까 주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응답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어님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 마음도 거룩해지고 신령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왕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아까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듯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이거. 더 중요한 건 이제 세마포, 성소에서는 겉옷을 입고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이렇게 성소를 들락날락 했죠. 이렇게 이제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얀 속옷만 입고, 속옷이라고 하니까 뭐 팬티바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하얀 세마포 깨끗한 하얀 걸 입고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와 이름들이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 때 이제 뭐 홍색, 자색 그 부분은 이따가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구약의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계속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면 쉬운 거거든요. 알면.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을 안 하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 시간도 봤듯이 지성소에 하얀 옷, 세마포 옷을 속옷을 입고 가서 여기서 임재를 체험하듯이 우리들도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내 마음이 이렇게 사해지고 청결해지고 성결해지면 나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이에요. 예수 못 만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결해야, 성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결치 못한다고 한다면, 성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게, 이 마음이 깨끗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쓰고 들어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옷, 즉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겉옷은 안 입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레위기서 16장 2절에서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지금까지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방울 날린 겉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 책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성소에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님들 마음이 깨끗하면, 소위 말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임재,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법궤에 있는 데가 지성소잖아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제물도 드려요. 제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꼭 물질적인 헌신도 같이 요구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은혜 주실 때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을 비우냐 안 비우냐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해지냐 신령해지지 않냐, 그건 측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러니까 에봇,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에봇 있잖아요. 에봇, 이게 분홍색 에봇, 그 다음에 이 청색 겉옷, 이게 다 이건 안 입고 이 하얀 속바지, 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위에 하얀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떼요. 하얀 것으로. 그 이제 이렇게 수놓은 것으로.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띠를 띈다는 건 여기 허리에. 겉옷을 입었을 때도 뗐잖아요. 에봇을 입고. 근데 에봇을 벗고 겉옷을 벗고 속옷
세마포 옷을 입을 때도 띠는 띄었어요, 허리에. 그래서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 이제 관 두 것, 여기 하얀 것.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이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속죄소에 들어올 때는 겉옷 에봇은 안 입고 하얀 세마포만 입었다. 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 내 마음이 청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말하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6장 23절 24절 보세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대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세마포 하얀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이제 물로 몸을 씻고 이제 나와서 다시 원위치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 에봇을 입고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이제 번제물 이런 것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음이 청결해야, 구약 시기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얀 옷을 입어야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지성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의 임재,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보혈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팔복도요. 덧셈으로 풀어도 되고 곱셈으로도 풀어도 되는 것이 이게 팔복이에요.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보세요. 그러면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하려면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마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정결한 마음이 될 때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믿음으로 예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고 그만큼 강팍하고 그만큼 어둠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다가 뭐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면 우리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보혈을 적용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영적인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마포 청결한 옷을 입어야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졌는데 이제 오늘날은 조합들 마음이 성소가 됐잖아요.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내 마음에 적용하면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성소로서 온전하게 성전으로서 이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막 새롭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니까요. 아까 스가랴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의 길이 돼요. 새로운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왜? 예수님의 마음은 새 마음, 성령은 새 영.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차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죠.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면서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핏뿌림 자꾸 마음에다 보혈을 적용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란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들 육신의 생각도 악한 것이고 말씀 반대로 가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죠? 참마음과 참마음이 예수님 마음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참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짝이 딱딱 있으면서 이렇게 왁구가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믿음에 이렇게 자꾸 세워지고 벽돌로 집을 쌓듯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기도원으로 가야겠다.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막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도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자꾸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저도 별로 막 그렇게 아이고 뭐 제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집어넣으라고 한 페이지를 바꿨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그럴 때 성령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자꾸 열심히 해서 자꾸 침노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천국은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알아가려고 할 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사모함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거기다가 주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막 알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주시지 뭐 사모도 하는데 거기다가 뭐 자꾸 줘봐요. 그래서 대주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사모함이 없으면 안 주시더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해보니까. 그래서 조합원들 기도를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말씀도 임하지 뭐 긴가민가 해버리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기도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타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막 사모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아 그런 의미구나, 아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좀 조합원들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오늘날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의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핵심이에요. 보혈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39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안에 속옷은 흰 세마포 옷이잖아요. 세마포. 세마포 옷은 하얀 색깔, 흰 색깔, 흰색. 이 흰색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도 빨간 십자가가 아니라 하얀 십자가를 세운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빨간 걸 넣는 것이 보통. 그래서 가끔 보면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왜? 부활의 예수다, 부활의 십자가다, 뭐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조합원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세마포 흰 옷을 입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청결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생각도 마음도 부활 믿음, 부활 생각에서
그 생각이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부활 믿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믿음이 있어야 부활 삶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부활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날 계란 삶아 먹고 끝나버려요. 제대로 주려면 생 계란 줘야지. 그렇잖아요. 삶아버리면 뭔 부활이요. 근데 사실 조함의 삶 속이 삶이 부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활 삶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활 믿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세마포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임재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청결한 마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활 믿음, 부활 삶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세마포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하면 이게 확실하게 더 쉽게 알아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이루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연 법칙도 그러는데 하물며 특별 계시인 말씀대로 가면 30배, 60배, 100배 부활 믿음이 와줘야죠. 그리고 부활 삶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확하게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리. 그래서 조함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서 접목이 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9장 24절 보세요. 24절. 이제 겉옷, 그 청색 옷을 만들 때 보면 거기 무슨 실로 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그랬죠. 청색이 나와요. 청색.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대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건 잠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차원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도 힘있게 살아간다면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그래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그래서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그게 자색 그랬죠. 자색. 이 자색은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 다음에 홍색 그랬죠. 홍색. 이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이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색 실이 나와요. 금색.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이제 에봇을 짤 때만 하는데 거기 보면 금실이 나오죠. 금실. 여기서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랬죠. 이 실로. 금색 실이 나와요. 금실. 이 금색은 뭐예요? 금색은 부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요해야 돼요. 부요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물질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안 두들겨 맞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금색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계적으로 부요한 사람들 보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학벌 그렇게 안 좋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보면 대학교 중퇴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큰 목회하신 분들 별로 학벌 안 좋습니다. 시원찮은 데 남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귀하신 예수님이시다며. 부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지금 우리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이 다 우리한테 다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도 없어.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책망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5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45편 13절 14절 보세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렇죠? 왕의 딸, 구약에서 왕들의 딸들은 궁중에서 옷도 그런 막 금색으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교황이 옷 입고 그런 거 보세요. 전부 금색입니다. 금색.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수놓았다는 것은 이제
각양 은사 좋은 선물로,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은 수놓아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이 와지면 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어져서 같이 와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른 옷 입으려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의 옷을 이런 식으로 보혈을 통해서 입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참 지금 목회를 하시는지 어쩐지 학벌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어쩌다 막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하고 한 번은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전사님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빨간 귀신, 노란 귀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가 기도하면 막 빨간 귀신, 노란 귀신이 나오는 게 보인대. 홍색 자색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1장 가서다 봅니다. 잠언 31장. 우리가 돕는 배필이 회복되어지면요, 현숙한 아내가 되어지거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뒷부분을 다 설교를 못했었는데 잠언 그 31장 현숙한 그 아내의 특징 중 하나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홍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변화시키고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여기서 보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세마포 옷과 자색 옷 나오잖아요. 우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뭐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안이 와지고 지혜가 와지고 얼마든지 돕는 배필, 얼마든지 이렇게 복을 이끌어가는 자색 옷이, 자색 왕권을 가진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꾸 이런 지혜를 구해서, 그리고 여자들이 은혜 잘 받잖아요. 남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옷들처럼 이런 의미들이 내 안에서 자꾸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래서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그러니까 여자지만 능력과 존귀로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남편이 됐든 아무리 막말로 말해서 개차반인 남편도 바꿔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우리가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입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조합들이 5가지만 줄기차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도, 생명 되신 왕 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근데 이제 핵심이 이잖아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부귀의 예수, 왕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부활의 예수로 체험해서 삶이 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입히시면 보시는가 요셉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오히려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입혀진 옷은 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벗길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와서 망하라고 떡 줘놓고 빌어도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잘 때. 벗길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입히셨는데 누가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누가 그래서 이런 권세 그래서 조합들이 10고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고울. 우리는 10고울 권세는 그만두고 송파구에 독과점 품목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왕 되신 예수, 부귀의 예수를 능력의 예수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